김포 사랑의 교회 친구들 안녕. 오늘 온라인 예배에 모인 친구들을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해서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날이 빨리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여 먼저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큐티 잘하고 있죠? 지금 있는 장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두 손 꼭 잡고 따라가는 승리의 길 예수님 말씀 잘 듣고 따라가는 영광의 길 랄랄랄랄랄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초등부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하지 않았는지요. 코로나로 저희의 믿음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학교를 나가지 못하고 있고 우리 선생님들은 직장도 많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가 종식되는 것은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전하시는 한진희 선생님에게 성령을 더하여 주시옵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에게 헌금을 드릴 수 없을지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주님 한 명도 빠짐없이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레미야 27장 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7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7장 9절 말씀.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묘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예레미야 27장 9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의 말씀 제목은요, 예레미야는 누구인가요? 입니다. 친구들, 우리 예전에 예레미야 큐티를 한 적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그때 예레미야에게 별명이 있다고 했었어요. 그 별명이 바로 눈물의 선지자였는데요. 혹시 기억이 나는 친구들 있을까요? 몇몇의 친구들은 기억이 날 것 같은데요. 바로 우리 큐티가 예레미야로 다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1장부터는 아니지만 26장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하고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알아보고 또 오늘 들은 말씀으로 예레미야 큐티를 잘 해나가길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나라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싶지 않은 메시지를 꼭 전달해야만 하는 선지자였어요.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지 친구들 기억나시나요? 우리 예레미야 1장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선생님이랑 함께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1장 4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선생님이 읽을 테니까 눈으로 함께 따라오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친구들, 예레미야 1장에 보니까 예레미야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태초부터 선지자로 택하였나니 너는 내 말을 사람들에게 전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예레미야는 하나님, 저는 아직 어립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시작된 예레미야의 선지자 활동이 바로 쭉 이어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 중간부터인 26장부터 큐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전 내용이 궁금한 친구들은 꼭 성경책을 읽어보도록 해요. 자, 그러면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에게 전하고 싶지 않았지만 꼭 전해야만 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메시지는요, 바로 유다 나라가 멸망될 것이라는 것이었어요. 바벨론에게 침략당할 것이라는 것이었어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유다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 그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 어느 누가 그 말을 좋아할까요? 우리나라가 망할 거라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의해서 침략당할 거라고? 라고 들은 이 백성들은요, 너무너무 화가 났고 예레미야를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 메시지를 꼭 전해야만 했던 선지자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말씀을 전했어요. 몇 년 동안 전했냐면요, 바로 41년 동안 전했다고 나와 있어요. 친구들, 41년 동안이래요. 1년도 이렇게 천천히 가는데 41년 동안 이 메시지를 전했던 예레미야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게 예레미야는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그 아픔도 있었지만 참 힘이 들었던 선지자였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더더욱 싫어했지요.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들을 쭉 적어서 두루마리 책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 두루마리의 책에 기록된 내용들을 큰 목소리로 읽었답니다. 바벨론의 왕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이 성과 성전을 모두 부셔버릴 것이다. 바벨론은 사람들을 모두 잡아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사는 우리를 전혀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이에요. 그러자 높은 사람 몇 명이 와서 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왕에게로 갔어요. 그때 왕은 여호야김 왕이었는데요. 여호야김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회개기도 했을까요?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을까요? 아니요. 여호야김 왕은요, 그 두루마리 책을 불태워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는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다면서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라고 명령했지요. 그런데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벨론의 군대가 유다 나라에 쳐들어왔고요. 많은 사람들을 잡아가고 여호야김도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호야김 왕이 죽고 새로운 사람이 왕이 되었어요. 그 왕의 이름은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인데요. 이름이 비슷하죠. 그런데 이 왕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벨론 나라가 다시 쳐들어왔고 많은 사람들을 잡아가면서 여호야긴 왕도 같이 잡아갔답니다. 그리고 왕이 다시 세워졌는데요. 이번에 세워진 왕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왕이었을까요? 그랬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새롭게 세워진 왕의 이름은 시드기야 왕이었는데요. 이 시드기야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은 왕이었어요. 심지어 이 시드기야 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셨어. 우리는 새로운 신을 섬길 거야. 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바벨론의 군대가 세 번째 공격을 하러 유다를 침략했는데요. 바벨론의 군대가 이번에는 성전의 문을 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시드기야 왕이 성전의 문을 꽁꽁 막아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바벨론의 군대가 물러날까요?
그렇지 않겠죠. 바벨론의 군대는요, 예루살렘 성벽 뒤쪽에 천막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기다렸어요. 뭘 기다렸을까요? 유다 사람들이 그 안에 먹을 것이 다 떨어지면 스스로 문을 열고 나올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 바깥에서 천막을 쳐서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바벨론 왕의 생각이 맞았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요, 정말로 먹을 것이 점점 떨어져 가는 지경이었거든요. 시드기야 왕은요, 이렇게는 안 되겠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와라 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드기야 왕이여,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물론 아주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왕께서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그 말을 듣고 항복했을까요? 아니요. 시드기야 왕은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요, 그 말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도 화가 났지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더러운 웅덩이에 던져버렸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던 것 뿐이었는데 예레미야는 사람들에게 이런 대우를 당하고 또 많은 미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벨론 군대들은 예루살렘 성벽에 커다란 구멍을 뚫고 예루살렘 안으로 쳐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군대들은요, 집집마다 불을 질렀고 성전에도 불을 질렀어요. 많은 사람들은 죽었고 또 살게 된 사람들은요, 바벨론 군대들이 잡아가서 자기 나라로 끌고 갔어요. 그 중에 시드기야 왕도 있었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바벨론에게 잡혀 끌려가지는 않았지만 그곳에서 불에 타버린 성전과 곳곳의 집들을 보면서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불에 타버린 성전을 보고 눈물을 터뜨렸어요.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은요, 그것을 꼭 심판하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친구들은 어떤 사람이고 싶나요? 우리 친구들은요,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도 나이가 많은 것은 아니었어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 저는 아직 어립니다 라고 말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나이에 상관없이 친구들을 부르십니다. 친구들,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매일매일 말씀을 읽는 거예요. 우리 큐티 잘하고 있지요? 선생님하고 오늘 예레미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큐티 하면서 친구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거나 혹은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거나 하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이 말씀의 뜻을 알려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기도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무릎 꿇고 선생님이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말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나라가 비록 하나님을 잘 모를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또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담대하고 용기 있고 헌신적이고 충성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